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만이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지요. 생각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각이 제한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생각의 속에 생각의 이 기준점을 넓히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수많은 역사들을 나타낼 수도 있지요.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도 생각 속에서는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시되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3장 7절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곧 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거칠애를 번지르하게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곧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서 우리는 뭐가 되고 싶다,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전부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보려고 애타게 몸부림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꿔지면 인생이 자체가 바꿔져요. 이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 생각이 묶임을 당하면 내 인생 자체가 묶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얼마만큼 열어놓고 얼마만큼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히 믿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연관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려면 우리 생각이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이겁니다. 내 생각으로 그걸 거절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 생각이 차단시켜서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생각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생각 속에 담겨져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의 사고가 생각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말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모습들. 그건 그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져 오게 될 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외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의 여부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지킬 힘이 있느냐? 결코 지킬 힘이 없어요. 아무리 다짐해 보세요. 안 해야지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지킬 것이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지킬 수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지금 상황은 내 마음이 이런데 이것을 그냥 괜찮겠지 이걸로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진 나를 보장해 줄 만한 그 기준점이 있어야 그걸 붙들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이 죽고 살고 하는 좌우되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오느냐? 그건 질병보다 더 우리에게 생각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계에서 다 이야기하지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일들은 누구에게든지 다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든 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상황들을 내가 대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살리는 생각이 되기를 원해요. 내 생각이 바로 되면 내 인생은 사는 것이고, 내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닥쳐오는 그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그것을 대하는 내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사실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지금 본문에 38년 된 병자다 이렇게 일컬었어요. 38년 된 병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대체로 다 병명을 칭합니다.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이라고. 그 중풍병자, 소경, 혈루증 환자 다 칭한데 여기에서는 그냥 38년 된 병든 자라고만 말했어요. 무슨 병이라고 딱 지목해서 말한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사람이 가진 그 생각. 정말 이 사람이 무엇에 묶여 있느냐, 38년 동안 무엇에 묶여서 지금 살아왔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의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음의 병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마음의 병 하면 흔히들 어떤 상처들, 어떤 아픔을 당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생각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그 병든 내 모습대로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의 병입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낫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낫고 싶어요. 사람들은 몸이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다 벗어나고 싶잖아요. 다 거기 낫고 싶잖아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님이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어요. 당연하지요. 물으란 말한 소리지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여기에 묶여있는 이유, 더더군다나 이 베데스다라고 일컫잖아요.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쏟아지는 것. 그래서 천사들이 물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 그곳이 온천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제일 먼저 뛰어들면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많은 피부병 환자들이 그 물에 뛰어들어서 나음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만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풍덩풍덩 다 뛰어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낫고 싶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애타해보지만 정작 물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벌써 오래된 걸 보셨다 그랬어요. 38년 동안이나 그가 무엇에 매여 있었느냐? 정작 병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낫고 싶은데, 그렇게 정말 애타게 원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38년 동안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들 속에 묶여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와지느냐,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일을 대하게 될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내 속에 먼저 다가오느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나의 지금 모습 속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그냥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가 다 거절해 버리지요. 지금 이 38년 된 병든 자도 똑같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누가 가서 도와만 주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이 병든 자는 거기 머물렀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우리 생각 속에 묶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38년 병든 자가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냥 38년 동안 병들어서 그곳에 있었던 자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병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만 여긴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사실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 앞에서 우리도 수많은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니까 안 돼, 나는 그건 할 수가 없어, 내가 무엇으로 그걸 하겠니, 전부 이런 식의 모습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를 더욱더 묶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든 자가 여기에 38년 동안이나 정말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겐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모습들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도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든 누가 말씀하셨든 그래도요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생각의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38년 병든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그곳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도와주기도 아니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신비한 사실은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일어나 앉기는커녕 걷기는커녕 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들려져 오는 순간에 지금 이 38년 된 병든 자는 그걸 당당하게 딛고 정말 뻐적거리면서 넘어지면서 다시금 일어나 마침내 걸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 왔는데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지금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당신이 일어나라고 한다 해서 내가 일어나 주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대로 죽었겠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거룩하라 했을 때에 지금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생각이 무너져 내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거룩하리라 하고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하신 바가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 걸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묶여진 생각이 풀려지고 이 생각에서 우리 해방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소리 앞에서도 그래도요 해버리면 아무런 것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38년 병든 자가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둥켜 안고 거기에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자신의 놓여진 이 상황들을 능히 넘어서서 그가 걸어갈 힘을 얻는 거지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사고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 속에 굳혀진 생각들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 생각에 다 묶인 바 돼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38년 된 병든 자가 한 번도 걸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는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같이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38년 병든 자는 주님의 소리가 옳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어나리라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오실 때 보면 전부 과거사로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의 역사들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에 보면 이 38년 병든 자가 바로 뻘떡 일어나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수없이 38년 동안 여러분 걷지 못하면 여러분 1년만 제대로 안 걸어도 무릎이 힘이 없어 못 걷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비틀거리 쓰러지고 일어나려면 비틀거리 쓰러지고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다그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38년 병든 자가 그걸 받아들이고 일어날 것이다 기어 일어나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마침내 일어나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원해요. 우리가 특별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어요. 여기 12년 동안 이 사람은 혈루증 앓아도 혈루증이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화해라는 병이죠.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 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찾아다녀봤지만 몸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고 병은 더 중화해져 가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예수의 소문이 들려져 왔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분이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주는 순간에 그 여인 속에 담겨진 강력하게 다가오는 믿음의 생각은 그분 같으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이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지금 포기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기대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 기대를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생애 가운데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택해야 돼요.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생각이 내 입으로 시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굴레 씌워요. 굴레 씌워서 나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들 앞에서 자꾸만 주어진 현실을 시인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시인해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 그래서 이 12에 혈주하던 여인네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성경에 보면 기어갔어요. 땅바닥에 기어 힘이 없으니까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가 없지요. 그 군중들 틈바구니를 그냥 짓밟히면서도 기어가서 기어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만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에서 놓여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들이 옛날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시면 내가 그 옷자락 만져도 나는 반드시 나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이적을 경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우리 생각만큼만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문을 확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일지라도 어떤 불가능 앞에서도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믿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라 하시면 그것을 내 생각으로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전 인류를 다 부둥켜 안고 지불한 값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버려졌기 때문에, 외가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그 은총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값을, 인생의 값을 지불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실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원해요.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바꿔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놓여지면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꿔라 하는 겁니다. 네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게, 네 생각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네 생각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돌이켜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어지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38년 동안 내가 여기에 눌러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아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게 아니라 아멘 하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꾸 시인하고 우리가 입으로 주의 말씀을 시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자꾸 내 입으로 시인해서 너희의 입에 말이 너희를 올가맨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나를 사로잡는 세력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우리는 거기서 노여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살아온 이 삶의 생각들 속에서 멈춰버리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나버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선택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다가와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도 보십시오. 여러분,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바로 너를 위한 거야 하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했더니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역사 본 적도 없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주님이라고 시인했더니 멸망할 자가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죄인된 자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시인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된 인생이었는데 그분을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의 입으로 시인했더니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든 자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안식일이라고 지금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오고 난 다음에 4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없이 짓밟혀서 이들에게서 정해지는 이 규례가 있었는데 안식일을 우리가 똑바로 못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다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다 했는데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계속해서 짓밟힘을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계란 하나 이상의 물개를 들면 노동했다고 생각하고 100보 이상을 걸어가면 그 노동했다고 취급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이렇게 취급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든 자가 하필이면 자기 누워있었던 그 침상
그것을 걸머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도다 라고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으려고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든 자가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소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이에요. 내가 걸어가다가 얻어맞는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배짱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더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게 이 바꿔진, 변화되어진 이 38년 병든 자의 나음을 얻는 축복입니다. 그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이유가 뭐냐?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시인하고 또 시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주님이 걸어가라 하시니 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38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삽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 묶임에서 놓여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이러한 38년 된 병든 자의 삶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란 틀에 박혀서 여기에 매어서 우리가 지금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상황들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시인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만 입으로 선포해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정말 수많은 것들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고도, 어떤 경제적인 위협도, 우리 가정적인 문제들도, 앞날의 막막함도 다 우리 앞에 놓여지지만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택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걸 부둥켜 안고 우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금물이에요. 그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오른손 장중에 붙들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자신하는 겁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걸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져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바꿔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너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해내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도 나의 신으로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고 가운데 놓여 있어도 주님께서는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았다고 말씀하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질병에서 노연하는 역사들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묻혀서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날 구원하신 주님이세요.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의 값을 지불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의 생각, 그분이 이루신 역사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오늘 주님은 여전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걸어가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정말 38년 동안에 묶여있던 이 쇠살소와 같은 것이 다 끊어져 나가고 그 질고가 사라지고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